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명령을 청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최대의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과 저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멸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거하는 예배입니다. 12장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13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15절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본문에는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는데요.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막,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실 참것의 그림자고, 번제를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하시면 구원은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그 피는 먹지 말라 3번 강조하면서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가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 것이요, 7절, 12절, 18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상전과 종 사이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절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은 선지자 꿈꾸는 자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읍 12절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이건 미혹이 되었다. 이 성읍이 이단에 속한 집단을 경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고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거짓 선지자 유혹에 관한 경계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그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11절 보시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이렇게 가족을 통한 유혹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18절에서 이단 집단에 대한 경계인데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자기 일가 친척, 또 이단의 집단에 대한 경계,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방지책으로 육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12장 13절 14절에서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은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절대 이단과 그것을 함께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세워서 우리는 언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꿈꾸는 자, 이 모든 거짓 선지자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과 그리고 가족을 통한 유혹과 이단 집단에 대한 유혹, 이것을 다 경계해서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의 중심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절과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변화된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21절까지는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것은 성민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 부분 22절부터 26절까지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셋째 부분에서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절거할 것이며 26절 말씀합니다. 먹고 절거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택하신 곳 23절 24절을 보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성도가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한다.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와 포도주와 저절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취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즐거움, 이것은 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술에 취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고요.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의 중심점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입니다. 면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일이고 첫째고요. 둘째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종을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너도 사람들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신 안식년의 주제를 구속사라는 넓은 것으로 본다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속량, 안식, 자유, 이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로 팔린 자와 관련된 핵심 단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자유입니다. 구속의 언총이 이루어지는 말씀에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어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상전 아버지 하나님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과 처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종이 그래서 나가서 자원이 되지 않겠노라.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합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면제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사랑해서 빛을 그대로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은해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은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죗값을 자기 아들 대속을 통해서 면제해 주신 이 복음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은하여 뚫린 기 이것은 바로 자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중심점은 6월절, 7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3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3단계를 계시하려는 것인데요.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대한 예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곳이 어디고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잖아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은 성취가 된 것이고요. 세 번째 초막절은 항상 맨 나중에 나오는데요. 초막절 끝날을 곧 큰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재림하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나그네 생활을 떠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 복락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통한 구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월절 고난의 떡을 먹으라 3절에 말씀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오순절은 자언하는 예물을 드리라 즐거이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나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으로 안성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 이것이 구원의 3대 단계를 계시해주는 그런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의 삶을 살고 주님 재림 때까지 초막절 정신으로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꼭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17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규례들인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2절 3절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7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6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는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어라. 송사에 대한 규례인데요. 사람이 만일 무법합의에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이라 12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덥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해야 할 일들과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피하여야 할 일들로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요. 평생토록 명심해야 할 일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경계를 무시했고요. 그 지혜는 얻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경계해 주신 이 경계를 끝까지 우리는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고소하고 판결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송사하고 이렇게 재판관의 말도 듣지 않고, 이거는 공의 재판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경계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 건징으로 대하라는 것이고, 왕에 대한 경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받고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왕위를 박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고요.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라.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4절에서 말씀합니다. 헌신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의 핵심은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15절 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성취가 되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메시아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을 보면은 한 선지자를 중심으로 앞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9절에 말씀하셨고, 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출애굽입니다. 모세는 이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셨고요. 중보자, 구약교회, 신약교회 중보자 둘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단지 중보자 예표뿐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자는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정죄하는 율법을 주었을 뿐이고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3권을 주셨잖아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잠시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규례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서 친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19장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인데요.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여호수아가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할 때는 그 땅에서 이제 악은 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정에 그의 이웃을 죽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업 중 하나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결코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너무 멀면 낙담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고, 도피성이 또 길이 험하고 찾기가 어려워도 도피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6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이편의 셋, 저편의 셋, 6개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그래서 도피성을 6개 주셨는데요. 도피하기에 용이한 곳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도피성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산지, 고온지대에 주신 것이고요. 도피성의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도피성 안에 있음 같아서 큰 안위와 안전함과 이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문자적으로 성벽이 있어서 도피자가 들어오면은 문이 굳게 닫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경계풀을 구별되게 있었을 뿐이고요. 신약교회에 주어진 언약도 그러합니다. 언약 안에만 안전합니다.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민수기 35장 26절 27에서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수아 20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피자에게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도피성 제도에 함축된 예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의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보수하지 않는 것은 마치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도피성이 멀어서가 아니고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